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사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생성과 소멸을 계속해 왔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237개국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나라가 출현했다가 그 국호, 그 정체, 그 명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가 한때 세계의 제국으로 위엄을 뽐내었고, 그 국호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대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와는 판이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세워진 나라로서 물이 항상 넉넉했고, 비옥한 토지, 이로 인한 풍요로움,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명을 탄생시켰고, 역사의 한때의 제국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현대 이집트는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을 이용한 관광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쇠약해져서 지난날의 위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족의 무덤으로 알려진 피라밋과 스핑크스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불가사의한 유적입니다만, 수천 년 동안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문화의 초라함과 허무함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역대의 제국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로마의 귀족들이 즐겨 탔던 마차의 바퀴 자국이 도로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을 건설했고,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상수도, 공중탕, 수세식 화장실을 이미 그때 그 시절에 사용을 했고, 도시마다 동네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운동경기, 서커스, 연극, 연주를 즐겼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재판을 하는 등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모체가 로마요, 로마의 철학, 신학, 예술 등이 아직도 현대인들의 정신과 문화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역시 대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동로마가 망한 후, 지금 그 화려했던 로마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영국,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도 대영 제국인가요?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가요? 미국, 20세기 한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실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은 기울어가는 서경의 노을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일부 기독교가 그나마 기울어가는 미국을 지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반유대주의의 증가, 경제의 불황, 낙태, 에이즈, 동성애,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 테러, 여기에 지역마다 가뭄, 홍수, 산불, 40~5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현상, 토네이도, 지진 등등의 꼬리를 무는 자연재해가 지금 미국을 심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수염을 잡아뜯고 미국의 상투를 잡아뜯어도 연일 공포탄만 쏘아 올릴 뿐 세계를 선도해 가기에 힘이 붙이는 미국, 이제 서서히 기운을 다해가는 미국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때의 역할을 끝내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했던 제국들, 번영했던 문화들, 수많은 영웅 호걸들, 그 영광, 길어봐야 10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주목할 민족이 있고 주목할 나라가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신기한 민족, 신비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탄생이 신비하고 그들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 안 잘 만큼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곳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대륙의 중앙 가나안입니다. 건국한 나라는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국가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곰이 사람이 되고 그가 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고 그가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 실제 역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이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건국, 하도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 정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그는 창조주,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거 실제 역사입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건국에 직접 관여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때로는 시기가 나고 때로는 질투가 나고, 그래서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대한민국이 바로 너 아무개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운동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제국들, 찬란한 문화, 위대한 영웅은 없어져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로 이 백성을 지킬 것입니다. 실제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의 구절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콕 집어 기업의 산, 즉 가나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왜 그것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그 땅을 여호와가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의 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며,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운동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초소를 삼으신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곳이 주의 성소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셈이 나고 배가 아파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또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열린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나라와 그의 자손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주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는 중단되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는 제국 바벨론 하여 나라를 되찾아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여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그 날을 전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
참담함 그 자체. 그래서 고국 땅을 바라보며 한숨과 눈물로 보낸 70년의 세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이 백성을 치기는 했지만 누가 뭐래도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누가 뭐래도 이 백성은 약속이 있는 백성이요, 누가 뭐래도 만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유랑하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방이 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입니다. 상대가 바벨론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무슨 말로 이 백성을 위로한단 말입니까? 선지자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의 통치자 나 여호와가 이제 곧 너희에게 행차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상대는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 위엄과 위세 앞에 세계가 숨을 죽이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장장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되찾아 고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본문에는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야, 바벨론의 막강한 국력, 그 위세 앞에서 지금 너 떨고 있니? 지금 너 떨고 있니? 그래봐야 여호와 앞에 이런 것들은 겨우 겨우 뜰의 꽃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 비웃는 저 원수들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이것이 자연의 질서, 역사의 순리.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물론 성경 66권 전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에게 하셨던 언약,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고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당신이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세월이 지났다고 폐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예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사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흩어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며 품에 안으실 것이며 온순히 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말입니다.
바벨론이 강대한 제국이라서 안 되겠다고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제국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밖에 안 된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주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거룩한 땅 가나안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이방인에게 짓밟혀 이방인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나라는 공중분해되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은 2000년 동안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온갖 수모를 받으며 처참한 떠돌이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은 천도꾸러기였습니다.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세계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땅하다고 증오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통곡합니다. 정녕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떠나셨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의 조상들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은 휴지 조각처럼 폐기된 것이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일장춘몽이란 말인가? 장장 2000년입니다. 눈물로 지새운 세월이 장장 2000년입니다.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고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지요. 다시 나라를 되찾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꿈속에서도 안 될 일, 불가능한 일, 안 되는 것이 상식이고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드디어 하나님은 때가 되니 강한 자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그들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 희망의 씨를 오라기마저도 끊겨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 울고 있는 자손들, 너희들은 내 백성 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하라. 진심으로 눈물을 닦아주라.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라. 진심으로 저들을 안아주라.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들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저들의 응어리와 한이 풀릴 때까지 저들을 보듬고 안아줄 수 없겠니?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의 실 오라기마저도 끊어져 버린,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마지막 남은 숨결을 할딱할딱 내쉬고 있는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선두로 앞서 가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2000년 만에 인류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 불가능한 일, 드디어 그 약속이 실현되었으니 하나님은 강한 자로 저들 가운데 내려오셨고, 드디어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우뚝 서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했으니, 약속하신 대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저들에게 임하셨고, 강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이제 더 이상 내 백성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죽었던 이스라엘, 공중분해돼서 흔적조차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은 깨달으라.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바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들이 국률을 얻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내가 택하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로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놀랍고 장엄한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안 될 줄 알았지? 안 될 것만 같았지? 내가 뭘 했잖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위대한 제국들, 그 찬란한 문화들, 그 영웅 호걸들 지금 다 어딨니? 저들 왜 다 없어진 줄 아니? 그래봐야 풀이야. 그래봐야 시한부 인생 꽃이야. 그러나
그러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는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세상의 물질, 권력, 일본의 수상이 피격당했네요. 그 문화, 그거 다 풀입니다. 그거 다 들의 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 언약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아멘.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권력, 하나님과 견줄 문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불안해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움켜쥐고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지만 어차피 풀이요 어차피 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믿으시면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이 말씀 붙드십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마지막 한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신세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왜 이런 것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며 동참하며 이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깜깜한 시대에 불을 밝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마감하는 인생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연합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또 특별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된 이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세미나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까지 다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그렇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로구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